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오늘 말씀 제목은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카데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을 드러내는 이름을 매주 한 가지씩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청교도 이야기 중에 역사 가운데 이런 또 의미 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하나 소개를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청교도는요, 한 사람이 청교도 이렇게 교인으로 입적을 하려면, 구성원이 되려면 입교 문답을 반드시 목사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몇 개월을 훈련을 받고 성경 공부를 하고 나서 목사님과 장로님 앞에서 문답을 해요. 이때도 한 자매가 문답을 하게 됐습니다. 자매가 목사님 앞에 와서 앉았습니다. 마주 앉았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매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신이 죄인이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매는 당연히 예, 인정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또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두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가 대답하기를 지금은 이전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더 큰 죄인이다. 이 답을 들은 목사님께서 다시 세 번째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에 달라진 게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때 자매가 한 대답이 지금까지도 여러 책에 적혀져서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이 자매가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예수님 믿기 전과 믿은 후에 달라진 점이 뭡니까? 라는 질문의 대답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제가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죄인이었지만 지금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죄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꼭 같습니다. 다를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들었듯이 이 말은 완전히 정반대예요.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믿기 전에는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죄인이었고 예수님 믿은 후에는 죄로부터 도망치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죄로부터 도망치고 있습니까? 스스로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마음으로 대답을 해보세요. 이 자매치 어떠하신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확신해주고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에게 있는 죄의 문제하고 싸우는 싸움이 끝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그때부터 사탄의 공격은 훨씬 더 심해집니다. 훨씬 더 강력해집니다. 자기 수하에 있을 때는 신경도 안 써요. 사탄이 알아서 죄 지으니까. 예수님 만나고 죄로부터 도망가려고 하는 그 사람은 사탄이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도망가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때부터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죄와 싸워야 됩니다. 사탄과의 싸움이 더 심해질 거다. 각오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계속 복 받는다. 네, 복은 받습니다. 언제요?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길 때. 그게 앞에 빠져서 복 받습니다. 그런데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긴 다음에 그 복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리스도인이 된 영혼을 사탄은 쉼없이 공격합니다. 그거를 이겨내야 돼요.
사탄은 우리를 파괴하려고 정말 집요하게, 어떨 때는 달콤하게, 어떨 때는 공포심을 주면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해요.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다. 전쟁이라는 말을 하죠. 전쟁이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전쟁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이 아주 편안해. 아무런 문제가 없어. 걱정하셔야 돼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내 삶이 평안한 것은 사탄을 완전히 밟아 누르고 완벽하게 승리해서 평안하거나, 아니면 마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사탄하고 같이 놀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그렇지 않다면 사탄은 우리를 계속 공격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숙제 중에 하나가 죄로부터 도망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금방 앞에 이 자매가 얘기했듯이 죄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배워요. 이 말을 바꾸면, 이거는 사실 죄로부터 도망친다, 이건 어쩌면 소극적인 표현이고, 좀 더 적극적인 말로 바꾸면 거룩해져요. 거룩해지는 것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숙제예요. 그리스도인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거룩해져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데요. 레위기를 오늘 우리가 같이 읽고 로마서를 읽었습니다. 레위기는요,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다음에 나오는 세 번째 성경책이에요. 창세기는 인류의 역사, 죄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시작에 관련된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창세기 말씀입니다. 두 번째 출애굽기 말씀은 죄에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방되었는가, 어떻게 자유를 얻었는가를 기록한 책이 출애굽기예요.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는 방법, 죄로부터 해방되는 모습을 기록한 책이 출애굽기. 그럼 세 번째 레위기는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들, 죄로부터 구원된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레위기 세 번째 책. 오늘 우리가 그 레위기를 같이 읽었습니다. 어떻게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이 거룩해질 수 있는가.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레위기 20장 7절 말씀. 이제 의미가 다가오실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계시의 말씀이에요.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얘기하고 계세요. 여호와 카데시라는 원어 성경을 보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카데시라는 원어는 거룩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카데시,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기도할 때 너무나 자주 쓰는 말씀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만 거룩하신 것이 아니고 자신을 믿고 따르는 당신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애쓰는 자신의 백성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 카데시이십니다. 문제는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백성들이 그분의 그런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는 기대를 얼마나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는지, 얼마나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는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는 삶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걸까요? 그 처방전은 뭘까요? 방법은 뭘까요? 오늘 그것을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두 번째 신약 로마서를 읽은 우리 그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여기서 읽어드리는 이유는 그 로마서 6장 13절이 거룩하게 사는 처방전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거룩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뭐냐? 자신을 죄에 드리지 말라. 죄에게 나를 주지 말라는 것. 거룩의 열쇠는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드리는 거. 오늘 본문 로마서 말씀에도 있듯이 핵심되는 말은 뭐냐? 드리라. 드리라. 이 드리라는 단어가 계속돼요. 드리지 말라, 드리라. 계속 이 말이 반복이 돼요. 드리다라는 이 말을 원래 원어의 의미를 길게 해석을 하면 갖다 바친다, 항복한다. 이런 말이 이 드리라라는 단어에 있어요. 갖다가 바친다, 항복한다. 철저하게 다 드린다는 거예요. 찔끔이 아니고.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죄에게 내주지 말고, 죄에게 드리지 말고. 그럼 이 말을 해서 길게 피하면 자신을 죄에게가 갖다 바치지 마라. 죄에게 항복하지 마라. 이 뜻이 됩니다. 죄에게 항복하지 마라. 나를 죄에게 바치지 말고 나를 죄에게 항복하지 말아라. 이 뜻이 됩니다. 이것이 거룩하게 되는 첫 번째 처방전입니다. 죄의 나를 드리지 마라.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구주, 여러분의 구주, 주인이 되셨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다는 말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예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어요. 그런 힘과 능력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진심으로 고백할 때 주어졌어요. 주어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너무 죄에다가 쉽게 내어주고 자포자기하고 죄에 항복하는 모습, 우리는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죄에 굴복해서는 안 돼요. 거룩해지는 첫 번째 길이 죄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6장 13절을 읽었는데 로마서 그 앞에 11절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을 해요.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방법,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을 11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죽어주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저와 여러분도 같이 죽었다라는 뜻이에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으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이제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다. 여러분, 죄 지을 일이 생기면 내가 죽었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찌른다고 아야 하는 거 봤습니까? 죽은 사람이 어디 놀러 가자 그런다고 가자 그러고 벌떡 일어나는 거 봤습니까? 못 보셨죠? 죄가 여러분을 유혹하거든 죽은 자처럼 행하십시오. 죽은 자처럼.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죄가 나를 찔러도 내 손을 잡고 끌고 가도 나를 유혹을 해도 나는 죄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죽은 사람. 반응하지 않는다. 반응하지 않는다. 그것이 오늘 11절 말씀이에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1절. 내가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것을 반드시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세요. 내 옛사람이 죽어야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죽어야 의에 대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거룩을 이루어가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처방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는 것. 죄에 대해서 죽는 것. 결코 죄에 여러분을 들이지 마십시오.
죄에게 항복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거룩해지는 처방전은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두 번째는 다시 산 자로 하나님께 나를 드려야 돼요. 나를 드려야 돼요. 이제 죄에는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 죄에는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거룩이라는 것은 무엇을 하지 않는 것, 이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제는 무언가를 해야 돼요. 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죄에 나를 드리지 않는 것을 하지 않는 것. 그 다음 이제 해야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나를 드리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no, 하나님에 대해서는 yes.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yes라고 대답하고 나가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영적으로도 우리는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더불어 다시 살아난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로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기억해야 돼요.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죄에 드리지 말고 죽은 자처럼 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살아난 자 같이 드리라. 드리라. 이것이 거룩함의 두 번째 처방입니다. 살아난 자 같이,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좀 유식한 뭡니까? 거듭나. 내가 하나님 덕분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듭나 새로 태어나 새 피조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두 번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난 두 번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산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라는 이 표현이 바로 그 말인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적용했던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죄 지을 일에 대해서는 죽을 것처럼 반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같이 반응하다. 이 말이에요. 살아서 뜨거운 피가 흘러 내 몸을 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죄를 피하는 일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자신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에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죄만 안 지으면 천국 가지 뭐. 거기서 뭔가 빠진 거예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모르는 사람 중에도요, 천성이 조금 선하게 태어나서 죄 안 짓고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사람들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죄를 안 지었으니까 천국 갑니까? 어떻습니까? 천국 가는 거는요, 예수님을 알아야 천국 가는 거예요. 죄를 안 지었으니까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거기에 빠진 거예요. 착하게 살아도 예수님을 못 만나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피하는 것만이 끝이 아니고 죄를 피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산자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라. 하나님 앞에. 레위기에서는요, 거룩하다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레위기에서. 어쩔 수 없이 거룩하게 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레위기이기 때문에 거룩이라는 말이 레위기 전체에서 자주 나와요. 이 거룩이라는 말을 좀 다른 단어로 바꾸면, 좀 편한 단어로 바꾸면 무엇일까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가장 가까운 단어가 뭐냐? 구별하다. 구별하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구별한다는 말은 세속적인 것, 더러운 것에서 분리시킨다는 뜻이에요. 분리시킨다. 따로 구별한다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세상 어두움에서 죄에서 따로 구별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심심해서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러셨을까요? 아니요.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구별하시는 목적은 뭐냐? 더 거룩하고 선하고 새로운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구별하십니다. 그냥 죄 안 짓게 하려고 구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죄에서 떨어져서 구별하신 이유는 거룩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라고 그렇게 구별하십니다. 사용하시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날을 뭐라고 보통 부르죠? 세상은 달력은 일요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릅니까?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가끔 개인 가게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주일이 되면 문을 닫으시고 장사를 하지 않으시면서 거기에 팻말을 거시는 분들을 보면 아, 이분이 신앙을 가지신 분이구나 아는 것이 일요일은 쉽니다가 아니고 그분들은 꼭 적는 게 있어요. 뭐라고 적습니까? 주일은 쉽니다. 이렇게 붙이세요. 아, 이분이 예수님 믿는 분이구나 하는 거를 그 말 한마디에서 찾을 수 있어요. 주일은 쉽니다. 거룩한 날이라는 말이에요. 이 날을 구별하셨다는 말이에요. 구별하셨다는 말. 왜 거룩한 날이라고 합니까? 다른 날과 구별되는 날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구별된 날이에요. 주님의 날, 주일. 구별된 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날, 주일. 구별된 날. 그래서 이 주일을 우리는 거룩한 날, 성일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단순히 이 날은 무엇을 안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편하게 이렇게 얘기해서 주일은 돈만 안 쓰면 돼. 이러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안 하기만 하면 됩니까? 주일날? 할 게 있잖아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배해야 돼요.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성도가 한자잖아요. 풀이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무리. 거룩한 무리. 성도는 거룩한 무리예요.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구별된 사람. 왜 구별하셨습니까? 왜 성도가 죄짓기 말고 살아야 됩니까?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드려지고 쓰임받는 사람이 구별된 성도, 거룩한 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 성도. 우리는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쓰여져야 해요.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를 이름 붙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인.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봉사하고 섬기고 이것은 우리 성도에게 구별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선택이 아니고 필수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 필수예요. 필수. 우리 몸을 성경은 산제사로 드리라고 로마서 12장 1절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영적인 예배고 그게 진짜 예배다. 주일 1시간 드리는 예배만으로 나는 거룩해졌다. 절대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자기만족이에요. 오늘 주일날 11시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주일 지킨 거야. 나는 거룩해졌어.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계속해서 일상의 삶 속에서 내 몸을 예수님께 산제사로 드려야 돼요. 이것이 진짜 예배다, 영적 예배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봉사가 있어야 되고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거룩해지는 또 하나의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하나님 일에 나를 헌신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을 때 기뻐하십시오. 그때 그 섬기는 그 자리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 카도시,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 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처방전 마지막 하나는 나의 모든 지체를 거룩한 도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앞에 거하고 비슷하지요?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는데 또 드리라 그랬죠. 앞에 나의 모든 지체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도구로 드립니다.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 죄를 거절해야 됩니다. 죄에서 항복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부르실 때 예스라고 대답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 구체적으로 나의 지체를 하나님 앞에 도구로 드려야 합니다. 성경은 마음만으로 헌신을 말하지 않아요.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라고 해놓고 한 걸음 더 구체적으로 또 얘기해요. 오늘 말씀 로마서 6장 13절에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왜 여기서는 몸이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12장에서는 분명히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그랬는데 여기 와서는 왜 몸이라고 하지 않고 지체라고 했을까요? 몸과 지체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몸은 그냥 통이에요. 하나님 앞에 헌신해라.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신체의 각 부분이잖아요. 손, 팔, 손가락, 발가락, 몸, 심장, 머리, 목. 지체 각 부분을 우리는 통틀어서 몸이라고 해요. 지체라고 말할 때는 아주 구체적인 거예요. 하나하나. 그런데 그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래요. 무슨 말일까요? 부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드리라는 거예요. 부분을. 내 일부분만 드리는 게 아니고 내 부분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라. 단순하게 그냥 몸이 그냥 한번 쓰임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지체 하나, 나에게 주어진 은사 하나를 전부 다 의의 무기가 되도록, 죄를 떠나서 의의 무기가 되도록 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봉사하는 방법도, 봉사하는 태도도, 봉사하는 동기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의로워야 된다. 의로워야 된다. 제가 감동 깊게 은혜를 받으면서 읽은 책이 있어요.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리처드 포스터라는 분이 적은 책인데 약간 길지만 제가 한번 또박또박 읽어볼게요. 천천히 읽으시면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기의 의로 근거해서 드리는 섬김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의로움을 가지고 섬기는 섬김하고의 차이점을 얘기합니다.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자기 의로, 이거는 하나님의 의로. 이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서 들으세요. 자기 의의 섬김은 인간적 노력에만 근거하지만 진정한 의의 섬김은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관계에서부터 오는 것이다. 자기 의의 섬김은 소위 큰 일로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지만 진정한 의의 섬김은 큰 일, 작은 일을 구별하지 않는다. 자기 의에 근거한 섬김은 외적인 보상을 기대하지만 진정한 의의 섬김은 자기 내면에 숨겨진 기쁨만으로 충분히 기뻐할 줄 안다. 자기 의의 섬김은 결과에만 집중하지만 진정한 의의 섬김은 그런 결과나 계산에서 자유롭다. 자기 의의 섬김은 늘 편의에 따라서 선택적이지만 진정한 의의 섬김은 필요에 신실하게 응답할 따름이다. 자기 의의 섬김은 한시적이지만 진정한 의의 섬김은 생활 방식이다. 즉 목표에서 막히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늘 그렇게 섬기며 사는 것이다. 자기 의의 섬김은 무례하지만
진정한 의의 섬김은 언제나 상대를 배려한다. 자기 의에 근거한 섬김은 때로 공동체를 흔들고 파괴하지만 진정한 의의 섬김은 공동체를 굳건하게 세운다. 이 목사님이 성경을 정말 묵상을 많이 하신 거예요. 기가 막힌 말씀을 책에 담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섬김은 어떻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진정한 의로운 섬김은, 진정한 하나님께 제대로 드리는 섬김은 마지막 단계가 거룩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거룩의 열매. 거룩의 완성이 바로 내 삶의 주인이고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러면 내 마음하고 다르지만 예수님처럼 닮아가야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처럼 살아가야지. 이건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사람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진실하게 섬깁니다. 이런 성도는요, 섬김의 자리에서 그 자리가 나에게 주어지든지 주어지지 않든지, 타이틀이 있든지 없든지 변함없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명령에 따라서 섬깁니다. 섬깁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을 더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두세 분의 창설자인 윌리엄 부스 목사님이 계세요. 말년에 안질이 생겨서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그때도 도저히 힘들어서 아들이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어요. 그런데 의사가 어두운 얼굴로 결과를 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안 될 것 같습니다. 실명, 그 안질이 너무 심해져서 앞을 못 보게 된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나가서 이 말을 전해야 되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말할 줄을 모르게 된다. 이걸 아버지에게 어떻게 전해? 이제 앞을 못 보고 가셔야 된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아들이 아버지 윌리엄 부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눈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져서 걱정입니다. 이 말을 들은 윌리엄 부스가 눈치를 챘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되묻습니다. 아들아, 그럼 내가 이제 시력을 잃고 못 보게 된다는 말이지? 라고 물었어요. 아들이 머뭇머뭇하다가 이렇게 죄송해요 아버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픈 마음. 이 말을 들은 윌리엄 부스가 잠시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미소를 지으면서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평생에 두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지금부터는 두 눈 없이 그분을 섬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한 번 더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두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지금부터는 두 눈 없이 하나님 섬기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이런 삶, 여러분, 이런 인생이야말로 거룩한 섬김의 표본인 거예요. 이것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인생인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 누가 이 사람에게 이런 인생을 줬습니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여호와 카데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과 함께 섬김의 길, 진정한 거룩의 길로 나가서 거룩한 하나님에 걸맞는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 10분 전에는 도착해서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지난주까지 이제 날씨가 무더운 여름이라서 생수로 우리 정도를 나갔었는데요. 오늘부터는 이제 팝콘으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날씨가 조금 선선해져서 나가실 때 집으로 귀가하시는 길에 팝콘 2봉지씩 가지고 가셔서 집에 가는 길에서 두 사람에게
또 팝콘을 전하고 전도지를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9월 공동체 기도 제목이 주보 내면에 올려졌습니다.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명절 연휴 중입니다. 내일까지가 연휴가 이어지는데요. 가족들 간에 여러분께서 잘 행복하기를 바라고, 특히 우리 성도들이 불신 가족들이 있는 한도에 있어도 지혜롭게 행하셔서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의 본이 되시기를 바라고,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집회를 아래같이 조정을 합니다. 차고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오후 성경 공부는 한 주 쉬도록 하겠고, 청소년 청년 예배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월요일 새벽 예배까지 쉬고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섬기시고 예배하시기를 바라고, 지난주에 배부해드린 추석 가정 예배 모금을 가지고 오늘 오후 예배 때 가정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총회 및 노예 소식을 전합니다. 2022년도 재건교회 총회 104회 총회가 아래와 같이 개최가 됩니다. 9월 19일부터 20일까지 장소는 서울에 있는 재건 영등포 교회당에서 개최가 됩니다. 총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좀 길지만 감사문이 각 교회별로 왔길래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8일, 9일 수도권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재건 베델교회가 침수를 당해서 대부분의 직기류를 폐기하는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고 재건 서울로의 임원회를 통해 전국교회의 협력을 구하였습니다. 약 4주간의 기간 동안 전국 53개 교회와 또 개인적으로 23명이 큰 힘을 보태어 주었습니다. 형제교회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마음을 모아주신 모든 분들께 재건 서울로회를 대표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재건 베델교회가 빠른 시일 안에 복구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재건 서울로회장 목사 김상원 드림. 개척교회신데요. 반지하에서 교회를 지금 모이고 계신데, 그때 폭우 때 반지하 교회가 완전히 물에 잠겨서 모든 직기들이 쓸 수 없게 되는데 많이 도움을 주셔서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금액이 이렇게 모금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도 개인적으로 또 교회 차원에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